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1강이 구원의 길이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모든 말씀들이지만 세가족이 오면 또 복음을 처음 받게 되면 우리는 대체로 복음 편지 전하죠. 그리고 복음 편지 다음이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로만 또 받지 마시고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교회에 그 시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표가 소수 집중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메시지하는 입장이라서 어느 곳에 가든 또 메시지를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저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그 사령관의 역할을 누려야 합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기초적인 메시지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번 그 말씀도 듣고 하셨겠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그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전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받는 누구를 만나든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받는 복음 편지는 또 복음 편지가 가장 먼저 시작이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새 생명, 새 생활부터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1강 또 앞으로 20강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대강 가르치면 깨달을 때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또 대항하면 율법주의에 또 교권주의에 치게 됩니다. 율법주의, 교권주의 있거든요. 그죠? 복음에 확실하게 답을 내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도 어느 순간 이 율법주의가 살아나고 또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각인뿔이 체질됐던 것이 그래서 교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율법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그것에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오신다고 하신 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분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빈궁해서 못 오겠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왔다 갔다 못 하겠다. 제가 차를 가지고 태워준다 하니까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아이고 신세 질 수 없다. 신세 질 수는 없는데 본인들이 움직이자고 하니까 몸이 무겁고 이리저리 아픈데 버스 타고 온다 해도 쉽지 않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영접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메시지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신세를 지지 못하겠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내가 대접할 게 없어서 오라고 못하겠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근데 진짜 이 복음의 답이 나면 사실 그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남아있고 교권이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 생각들이 바뀌어야 하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꾸라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복귀하잖아요.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잘하는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 귀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만들었을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자존심이고, 가룟 유다의 깨달음인 겁니다. 사실 그런 깨달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존심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율법이 아니도록, 교권이 아니도록 진짜 것을 찾도록, 그래서 대강하면 종교인이 되고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또 다른 종교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죠? 그거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종교를 못 이기고 2단, 3단체, 유대인들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1세기가 뒤졌고 또 3단체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전달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교회에 끌고 오지 말고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원래의 인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28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아담 하와 사건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번에 성탄절 앞두고 또 상책 지역 아동센터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성탄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데 불신자인데 물론 뭐 제가 다 일일이 종교 다 하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는 아니지만 아는 아이들 있더라니까요.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은 것 아는 애들이 소수지만 있더라니까요. 그죠? 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만 찾아보고 확인해보면, 그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그게 아담 하와 사건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구는 열매를 잘못 먹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열매 먹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언약이 틀어져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었던 우리 인간이었는데 이 아담 하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 됩니다. 그 결과로 고통과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러한 우리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아담 사건 때문에 아담 하와 때 죽지만 실제로 또 육신적인 죽음도 겪게 되고, 그렇게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닌 심판을 또 받게 되고, 복음 만나지 못하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곳,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곳, 그죠? 이게 뜨겁고 타들어가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물 한 바가지 아닌, 그죠? 한 컵 아닌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그만큼 타고 목마르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끝이 없다니까요. 영원히 이어지는 고통이라니까요. 그 속에 모든 인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거든요, 나름.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아무리 종교를 헤매어 보아도 그 종교에서 좋은 말, 맞는 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 막 해도 나쁜 말은 아닌데, 싫은 말은 아닌데, 서로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또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나오죠. 이것은 세상의 초돈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학문으로 또 철학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이 답이 없습니다. 사실 철학의 큰 화두, 중요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죠? 인간의 절대 선이 있을까? 진짜 선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짜 그 절대 지식이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이 땅에 온 걸까? 이 땅에 생겨난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학문으로, 철학으로 찾고자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 빼고 딱 찾으려고 하니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달려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답 찾겠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연구를 오래 한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지식이 쌓인들, 철학 가지고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나 또 많은 종교에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특히 불교같이 이제 윤회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티가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든가요?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공양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남보다도 내가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의를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니까요. 종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낼 길이 없다니까요. 그죠? 조금 더 완전히 까맸던 것이 조금 하얘지고 그 정도일 뿐이지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직접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이건 우리와 의논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하늘보다 땅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큰 상이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죠? 우리 어릴 때 물어보잖아요. 니는 엄마를 또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노? 자식들한테. 그죠? 그러면 막 아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동그라미 최대한 크게 이따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죠? 그게 또 보면 좋아서 아이고 그렇나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표현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할 만큼, 그죠? 다른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고 그래서 다시 또 살아나셨다니까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 사건은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마귀에게 지는 것 같고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흑암은 그래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들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져서, 확실하게 깨어져서 쪼개어지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우리는 다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주님 믿기만 하면 죄와 상관없고 흑암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우리가 된 겁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또 생명 되신 주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특별한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조건이라니까요. 그죠? 그 이유로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받든 또 확신하고 받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흙이 지나가면서 받든, 그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던 상관없이 약속이 보면 낫는다 했기에 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 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도. 그처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언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알았다면 내일, 모레 그걸 사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문제입니까? 지금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죠. 한 시간 후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그죠?
이게 또 엄청난 노력을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알게 되면 바로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재본다고, 그죠?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뭐 생각해보면 더 좋아집니까? 그게 답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거는 뭐 장고를 두면서 고민하면서 바둑 두는 것처럼, 장기 두는 것처럼, 뭐 프로야구 선수들, 뭐 프로 선수들 보면 연봉 협상 이런 거 할 때 때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같던데,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연봉 협상하면 그걸 가지고 1년 또는 뭐 몇 년 정해지는 거지만,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이제 해야 하죠. 그죠? 오늘 내용에는 그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을, 이 영접 기도를 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또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구원의 증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그것을 믿으면 되죠. 그리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이 믿겨지면,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가슴 속에 그분을 두면, 또 그분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 많은 분들은 자꾸 묻는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뭐 앞으로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그러면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안 되던 시험이 합격하면 그러면 증거입니까? 절대로 안 아프면, 질병이 없으면 그러면 증거입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치병이 나으면 그게 증거입니까? 그런 증거 아닙니다. 그죠? 복음 받아도 하나님 믿게 되어도 또 아플 수도 있고 세상적인 시각에 볼 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뭐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 물을 필요도 없고 세 번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담겨지는 것, 그것이 증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존재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바뀌어진 것임을, 우리 양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입양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핏줄은 아니지만 절차를 거쳐서, 법을 거쳐서 땅 찍어서 이제 당신은 저 사람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확정되어지면 그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닮았다고, 어느 순간 좀 화난다고 때려치워 나는 이제 서로 갈랐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호적 있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등재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면 법적으로 또다시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생명의 법은 그렇게 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항상 함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죠? 옛날 게 계속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보면 아직도 귀신이 찾아오는데요, 시달리는데요. 그런 말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과거의 것이 오래된 것이 남아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잘 해봐라 내팽겨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또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저 또한 이게 없냐? 저는 영적 문제 없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욱더 하나님 일 가운데서 누리면서 가야 하지만 제가 스스로 압니다. 나의 부족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죠. 또다시 그리스도께 매달리죠. 또 성령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그렇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확신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는 우리이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이기에 저도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5년 전과 10년 전 그 시기들을 쭉 돌아보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앞으로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변화되고 더 성장되고 더 영적으로 굳건해지겠죠. 그죠?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면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다 되어 있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그 신앙생활 누려야 합니다. 그죠? 섰다고 해서 선 것이 아니고 또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되었다고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학교 공부가 부족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슨 박사 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나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고 또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령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죠. 그죠? 그래서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 갖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나만 그 행복을 누리면 안 되겠죠. 나만 살면 됩니까? 그죠? 진짜 그 축복을, 진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된다면, 이것이 나만 가질 것이 아니구나. 내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언약 속에 살아날 사람, 그것에 갈급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더 많구나. 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죠. 그래서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자신들이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열심히 사는데 착한데,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함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임을,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닌, 기도뿐만 아닌 전도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그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들은 전도밖에 모르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복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니까요. 그 복음으로 모두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 동안 사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또한 모르는 사람, 또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또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생명 새생활 첫 강의인 구원의 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것이 정리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나의 복음 가진 자로 이 모든 말씀이 누려지게 하소서. 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모두를 살리고 흑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